이 시대의 특징은 분열과 양극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좌와 우가 나뉘고 남북이 나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고 남성과 여성이 나뉘고 갑과 을이 나뉘고 우리는 그렇게 분열과 양극화가 일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하자고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8절부터 9절까지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요. 죄악의 DNA를 가지고 있게 되며 우리는 죄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요, 분열과 치우침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가인과 아벨은 분열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치우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특별히 요 사회를 보면요, 많은 사회들이 분열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양극화라는 말도 많이 듣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가 양극화됩니다. 경제가 양극화됩니다. 서로 진영을 만들어 싸우기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서로 다른 진영을 원수로 여기고 공격합니다. 극과 극으로, 강대 강으로 치우칩니다. 또 경제가 양극화되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분리가 되게 되고요. 부자는 부자로 남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을 되물림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분열되는 그런 사회를 보면서 이 사회가 조화와 균형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다툼과 분열이 결국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치우치고 어떤 불균형을 갖고 있는 것은요, 개인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개인의 삶의 경제적인 치우침과 그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은 부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영적인 타락과 가난이 가져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경을 보면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부자는 자기의 부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도 했지만 사실 많은 부자들은 자기의 부로 인해서 오히려 패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그들의 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만 자기의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 때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혹시 목사님 100만 장자쯤 돼야지 뭐 부자죠. 저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을 모른다 할 그런 문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의 삶을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면, 스스로 배를 불리는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꼭 뭐 내 입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이미 우리는 부자들이 하는 영적인 타락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 가난한 나머지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 이것 기억해야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죠. 또 우리말에도 사흘 굶어 남의 담 안 넘는 놈 없다. 이런 말,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빈곤을 느끼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꼭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으로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고 부족하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의 소유나 공공의 소유를 탐내고 가지려고 할 수도 있고 헛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잠언 지혜자는요, 8절처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라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런 죄의 영향으로부터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이 지혜자의 기도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 지혜자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지혜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원했던 것이죠.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잊는 것, 그가 원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싫었습니다. 그 지혜자가 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 했기에 그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의 길을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무엇인가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자기의 믿음을 타협해야 하거나 양보해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것 해도 되고 저것 해도 되고 뭐 이거 안 해도 되고 저것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겠지만 우리들은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방법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골라 선택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이쪽과 저쪽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 속에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중심, 균형을 잡으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치우치지 않는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